여러분 제가 만든 말 같기도 하고 어디서 읽었는데 기억이 나는 말 같기도 한데 그냥 제가 만든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멋있는 말을 만들었는데 뭐냐면은 지나간 바람은 시원하지 않다. 예,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지나간 바람은 지난 여름에 그 더위를 식혀줬던 시원한 바람. 그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기억하고 있고 그때 느낌을 알고 있다고 해도요, 그 바람은요 올 여름에 우리를요 그 지나간 바람은 시원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위를 또 식히기 위해서는요 바람은 늘 새롭게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지나간 믿음은요, 물론 우리에게 어떤 은혜도 되고 좋은 기억도 될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시원하게,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어떤 능력, 카이로스의 시간의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믿음을 새로운 바람처럼 느껴야 됩니다. 새로운 바람처럼 내 안에 불어오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새 마음이 주어져야 되고, 새 마음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 바로 이게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요한복음의 개요 중에서 이제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번째이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겠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개요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장 14절 읽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겁니다. 독생자. 그러니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어떤 주된 초점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자, 그런데 독생자라고 할 때 이 독생자라는 단어의 의미, 홀로라는 거죠. 태어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이렇게 이제 단어를 해석을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요, 이제 유일하게 홀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할 때 이 태어나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태어나다라는 단어랑은 좀 다른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태어나다라고 할 때 보통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를 낳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태어난다는 의미를 쓰는데, 지금 이 단어는요 그런 아이를 낳다라는 의미의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단어, 이 원어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은 분리된다라는 뜻이에요. 분리된다. 그래서 아이를 낳다라는 단어는 주로 엄마에게 많이 쓰고요. 제가 아이를 낳진 않았겠죠, 그렇죠? 하여튼 엄마들이 우리 아내가 제 딸을 낳았겠죠. 엄마들이 할 때 낳는다는 단어를 쓰는데, 요 단어는요 분리된다는 단어는요 아빠가 자녀를 낳았다 그랬을 때 쓰이는 단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면은, 분리됐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어떤 본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본질적으로 똑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우리 애랑 저랑 물론 닮지는 했지만 재영이가 저랑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그렇지만 완전히 본질적으로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걔는 걔고 나는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낫다라는 의미를 할 때, 낳는다라는 그런 일반 단어를 쓸 때는요 좀 분리의 의미, 그러니까 다르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독생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요한이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그렇죠?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보여야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을 더 알고 그래서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이러고 싶은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찾게 되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가?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나고 싶은가? 누구를 보면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부터 얘기하는 예수님을 너희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텐데,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텐데, 그분을 또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것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2000년 전에 살았던 어떤 한 사람, 어떤 뭐 하나님의 아들인 어떤 누구를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가운데 뭔가 내가 받는 은혜,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나오지 않으십니까?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럼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 의롭고 거룩하고 뭐 이러니까 뭔가 그 하나님이란 분은 대단한 분은 요즘 우리 이 세상은 대단한 사람끼리만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요. 그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우리가 예수님은요 소경으로 태어난 그런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든 꼭 눈에 보이는 장애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못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세상은 그런 것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뭘 잘못해서 저랬는지 어떤 저주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죄 때문에 그랬다는지라고 따질 때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보아주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냥 세상에 말하는 내 상식, 내 지식, 내가 상상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하나님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의롭고라고 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이런 분이실 것이다. 여러분 그건 다 가짜 하나님이에요. 다 가짜 하나님.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독생자의 의미예요. 독생자. 제가 한 20년쯤 전에 제가 북한에를 들어갔었거든요. 저 신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자유롭게 좀 다녔던 때예요. 직접 김포공항에서 제가 이래봬도 비행기를 타고 바로 평양공항에 내려가지고 여권도 북한에서 만들어준 여권이 따로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찾아봐야겠네요. 어쨌든 그때 사실 그때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은 그때 제가 그 북한의 평양에 있는 엘리트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는 같이 이렇게 하여튼 그들이 보여주는 거 보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그 청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김일성 수령 아바이 동무는 보이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잡혀가기 싫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이 얘기를 해줬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후회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얘기를 했으면 제가 방송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평양 방송 해가지고 근데 진짜 제가 정말 북한이 열리면은 이 말씀부터 먼저 전해주고 싶어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아니 예수님 봐라. 그래서 예수님 봐서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면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도 하나님을 진짜 더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18절입니다. 지금 독생자라는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18절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 구절이요. 바로 개요의 결론입니다.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 나오신, 그렇죠?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눈앞에 지금 나타나신 것. 내가 그분을 이제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것. 바로 이게 요한복음의 이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얘기하고 나서요. 그 구절 좀 보여주세요. 예, 구절을 보면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나서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는,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놀라운 축복들이 이제 주어지게 될 텐데, 그거를요, 정리하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첫째는 뭡니까? 은혜고요. 둘째는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실 텐데,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그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제 앞으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알게 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은혜와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 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은혜라는 것은요, 은혜라는 것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이건 거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 원리, 주고받는 거래 원리라고, 거래 원리로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은혜라는 것은요, 거래 원리인데 이 세상의 거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라는 시간에서의 거래 원리가 아니라 어느 시간에서의 거래 원리겠습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에서의 거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거래 원리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크로노스 시간, 이 세상 가운데서 있는 거래 원리와는 다른 원리, 다른 거래 원리, 천국에서의 카이로스의 시간에서의 거래 원리가 바로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러면 크로노스의 거래 원리와 카이로스의 거래 원리를 제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크로노스의 거래 원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give and take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세상의 모든 거래는요, give and take으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내가 10이라는 것을 주면은요, 10이라는 대가를 치르면 10이라는 것을 내가 받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이게 공정한 정의로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거래는요, 내가 준 만큼, 내가 한 만큼, 내가 어떤 희생한 만큼, 그만큼의 어떤 대가를 받았을 때 그것이 올바른 거래, 온전한 거래, 그것이 깨지게 될 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기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거래, 이 세상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거래의 원리는 give and take예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의 거래의 원리는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근데 선물은 뭡니까?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을 누가 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가격을, 대가를, 내가 100만 원짜리 선물 줬으니까 너 100만 원 나한테 캐시로 줘야 돼, 이런 게 선물 아니죠. 그렇죠? 선물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거래 원리라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거래 원리는요, 공짜 선물입니다. 공짜 선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게 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거긴 대머리가 엄청 많을 거거든요. 제가 아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조크인데, 아주 썰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근데 그래요. 이 카이로스의 거래 원리는 뭐냐면, 그래, 주는 사람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고요. 받는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만한 어떤 거를 가격을 치루어서 받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도요, 그냥 아무 자격도 없고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받는 것.
이게 바로 은혜,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거래의 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좀 이해하기 요즘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은요, give and take, 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거래의 원리는요, 마일리지의 원리라고 보면 될 거예요. 마일리지의 원리. 그래서 요즘은 마일리지가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마일리지를 많이 쌓을수록 우리가 더 혜택도 당연히 더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 크레딧 카드를 쓰든 뭐 주유소를 가서 뭐 주유소 휘발유를 넣든 뭐라든 뭐 하여튼 마일리지, 이거 내가 쌓은 마일리지만큼 내가 그만한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막 이렇게 20대부터 이제 선교를 많이, 해외 선교를 많이,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막 브라질이다 뭐 하여튼 러시아다 뭐 많이 다녀서 제가 항공 마일리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같이 가시면 똑같은 일반석 좌석을 타더라도요, 전 대우가 달라요. 저는요, 그 1등석 카운터에서 수석할 수 있고, 짐도 여러분 하나 붙일 때 전 2개 붙일 수 있고요. 저는 라운지도 공짜로 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비싼 표 샀나 보다? 아니요, 똑같은 표 샀어요. 같은 가격으로. 왜 그렇겠습니까? 마일리지가 있어서. 그리고 제가 그걸 누릴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마일리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 거래 시스템이라는 건 거의 마일리지 시스템이에요. 내가 한 만큼, 내가 쌓아놓은 만큼, 내가 얼만큼 모아놓은 만큼, 그만큼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거래 시스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거래 시스템은요, 그 은혜 시스템은 노 마일리지 시스템이에요. 마일리지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마일리지가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쌓아도요, 더 많이 쌓았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어떤 헌신을 더 많이 했고, 내가 정말 주일 성수를 더 잘했고, 이러면 또 주일 성수 안 하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 마일리지, 하나님 앞에 마일리지 쌓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가 올 한해 정말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으니까 하나님 나 축복해야 돼.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크로노스의 어떤 그런 거래 시스템이지, 이 카이로스의 거래 시스템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 교회 개척 때부터 다녔다, 내가 20년 15년 다녔다, 그러니 내가 아니요, 그거는 크로노스의 시스템이지 카이로스의 거래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은 문제는요,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거래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요. give and take, 마일리지 시스템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자꾸 우리는 내 마일리지를 가지고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진짜 신앙에 있어서요, 아주 대표적인 망하는 길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예수님과 사이가 나빠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원수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그때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그들의 율법주의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그것을요, 근본으로 얘기하면요, 결국은 그들은 마일리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일리지를 가지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이스라엘에서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내가 이만큼 경건하게 살았고, 내가 이만큼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이만큼,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마일리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모든 백성들은 다 제 가운데 지내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희생하며 잘 지내왔으니 메시아인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은 우리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하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도망 다니시더라고요. 도망 다니시고 만나면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더니 결국 예수님하고 원수가 되었던 것. 여러분, 이게 사실은 되게 심각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마일리지에 너무 익숙한 우리, 이 세상의 거래 시스템에 익숙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자꾸 마일리지를 가지고 나가요. 자꾸. 근데 여러분, 마일리지를 갖고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도망다니대요, 피해서. 정말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이만큼 희생하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오랫동안, 내가 이만큼 성실하게. 만약에 마일리지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천국은요, 카이로스는 그걸로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피해 다니시고요. 아마 만나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럴지도 모르겠고요. 결국은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원수가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 예수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 마일리지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마일리지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나병환자도 그렇죠, 소경도 그렇죠, 음행한 여인도 그렇죠, 삭개오도 그렇죠, 뭐 중풍병자도 그렇죠. 하여튼 예수님을 만난 정말 그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정말 예외 없이 자신에게는 어떤 마일리지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는요, 마일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자꾸 마일리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는 때가 있어요. 성도들 앞에 설 때도 자꾸 막 그래요.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이게 자꾸 올라오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마일리지가 올라오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천국은 임하지 않더라고요. 카이로스는 임하지 않더라고요. 마일리지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순간, 마일리지로 어떤 모임 가운데 내가 동참할 때요, 오히려 나로 인해서 그 안에 카이로스가, 천국의 시간이 임하지 못하는, 그렇게 만드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일리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 안 하세요. 마일리지 버리지가 아까우신 거죠, 그렇죠? 내가 그동안 30년 동안 쌓아온 마일리지 그거 다 어떻게? 여러분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오히려 은혜가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은혜와 진리가 있다 그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진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진리라는 거, 진리는 아시죠, 그렇죠? 진리는 단어 뜻대로 보면 진리, 진짜, 이치, 참된 법, 진짜 이치, 참된 법,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뭘까요? 진리, 뭐가 진리일까요? 진리하면은 뭔가 변하지 않는 원리. 이걸 진리라고 생각하죠.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의 원칙, 또는 물리법칙 같은 것도 우린 진리로 이 세상은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리법칙이라는 거는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거는 어디서도 작동하는 거니까, 이런 걸 이제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원리들, 어떤 그런 법칙들을 이제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리하면 뭐를 진리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진리라는 단어를 쓸 때 사실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씁니다. 물론 참된 이치 맞아요. 어떤 그런 진짜 법인 거 맞아요. 그렇죠? 맞는데 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성경의 진리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다른 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법. 자, 다른 법이라는 게 뭔가 다른다라는 것은 무엇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법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 진리는요, 우리가 보통 진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의 어떤 그런 원칙들, 법칙들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의 어떤 진리를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진리,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크로노스의 진리와는 다른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카이로스에 속한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시간 가운데 있는 어떤 삶의 원리들,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있는 어떤 물리법칙의 원리들, 이런 것을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 세상의 진리와는 다른 차원의, 완전히 다른 차원의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 천국의 시간에, 거기에 진짜 법이 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보면 다르다라는 것, 어떻게 다를까? 일단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죠? 내용이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진리들은요, 사실은 이 세상이 말하는 진리들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 세상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카이로스의 진리, 이 다른 진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진리란 그런 진리죠. 이게 카이로스의 진리,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죄는요, 그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큰 어떤 오라는 죄를 치렀으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이 오라는 대가를 치르게 하게 될 때 그로써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진리,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냐?
죄의 문제는요, 오직 용서받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용서를 경험하게 될 때 내게 있었던 죄의 문제는요, 온전히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진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진리, 이 세상의 어떤 삶의 원리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리법칙과도 다릅니다. 그렇죠? 크로노스에는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걸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만유인력이 아닌가요? 하여튼 하여튼 걸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 예수님이 보여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에는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으로 병자가 치료될 수 있는 게 카이로스의 물리 법칙이에요. 그게 카이로스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그래요. 어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배고픈 자 5,000명을 먹일 수도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카이로스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진리를 가지고 크로노스의 진리만 알고 있고 이 우주 그냥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사실은 이것도 저는 임시로 창조해 놨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있는 어떤 물리법칙,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뭐 내가 진리를 알고, 그래, 이 우주 안에선 진리를 알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와는 완전히 다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 믿음의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용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내용만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사실은 달라요. 자, 보면은 이제 진리라고 하면은 이제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원칙,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진리라고 하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진리를 다 법칙으로 만들어서 적어놓죠, 그렇죠? 적어놓아요. 그래서 진리는 이거다. 예, 그래서 물리 법칙들, 진리 법칙들, 삶의 원리들, 진리 법칙들. 예, 자, 그런데 그래서 뭐 진리하면 1, 2, 3. 예,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도 그거죠. 하나님 말씀을 보고요, 하나님 말씀 진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어떤 믿음의 원리를 샅샅이 조사해 가지고요, 1, 2, 3, 4 해가지고 규정을 다 만들어놔요. 쭉 만들어서 이게 진리, 하나님 말씀 진리니까 이게 진리야.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선 그럴 수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까 연구해서 알 수 있고, 우리가 조사해서 알 수 있으니까, 분석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천국에 가보셨어요? 만약 천국에 갔다 오신 분 계시면 제가 TV에 나오게 해드릴게요. 정말 엄청나게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라고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엄청 부흥하게 될 거예요. 예, 우리 카이로스는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 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카이로스의 진리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어떻게 우리가 카이로스의 진리를 알게 되는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카이로스의 진리는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진리는요, 계시가 되는 진리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분석해서, 내가 따져서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아는 진리가 이거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진리는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해 줌으로써 주어지는 게 카이로스의 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진리는요, 카이로스의 진리는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 지식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이 진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진짜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진리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진리는요, 늘 새롭게 주어져요. 늘 새롭게 주어지고, 진리가 주어질 때는요, 늘 내가 생각했던 건, 내가 이것이 맞다고 판단했던 건, 내 어떤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내 모든 어떤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과거의 어떤 일들을 가지고 내가 판단한 것과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시는 진리는요, 늘 그것과는요 달라요. 만약에 내 판단과 같으면 저는 그 진리 아니라고 생각해요. 카이로스의 진리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보면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샅샅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글자 수까지 다 알고 있는, 성경에 뭐 3672만 2436번째 글자가 뭐냐 그럼 딱 아는 사람들이에요. 좀 과장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런 거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만큼 세세하게 성경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 자기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요. 근데 보세요. 그들은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타났을 때 나병 환자에게서요, 그들의 진리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아는 하나님의 진리는요,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는 게 그들의 진리였어요. 그렇죠? 음행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요, 그들의 진리는 뭡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진리예요, 그렇죠? 성경이 가르쳐 준 거니까. 그래요. 소경으로 태어난 자는 뭡니까? 그래요, 죄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 때문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서 나온 진리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밝혀주신 진리는 뭡니까? 나병 환자에게서 밝혀주신 진리는요, 나병 환자는요, 그래요, 가서 몸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몸을 만져주시는 게 예수님의 진리셨어요. 그래요.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진리는 뭐였습니까? 그 편에 가서 서주시는 게 예수님의 진리셨어요. 예수님의 진리셨어요. 이 소경에게 진리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진리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 예수님의 진리였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뭐 이스라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성경 지식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제 퀴즈를 통과하셔야 돼요. 성경의 36,724번째 글자가 뭡니까? 맞히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은요, 은혜와 진리로 주어져요. 은혜와 진리로 주어져요.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분을, 그러면서 카이로스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쏟아 들어오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는,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요 두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은혜, 그리고요 진리.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요, 노마일리지라고 기억하세요. 은혜는 노마일리지예요. 마일리지를 가지고 쓰시면 안 돼요. 마일리지, 내가 뭘 한 걸 가지고, 내가 이만큼 해왔고 하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더 멀어지세요. 내가 이만큼, 내가 노마일리지, 자격이 없다라는 거, 내가 한 것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이랬는데가 없어져야 됩니다. 노마일리지. 그리고요, 진리는 뭡니까? 다른 법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다른 법이요. 달라요.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르다고 하면 달라요. 그냥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IQ가 진짜 뭐 150, 160, 170, 170은 제 IQ인데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진짜 이건 농담이에요. 107이면 모르지만 170은 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요, 내가 그 좋은 머리 뭐 성경 지식 가지고 이 상황엔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계시신 진리는요, 늘 뭐라고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새롭게. 그렇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부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짜 내가 부부관계라든지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축복이 나타나길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마일리지 내려놔야 돼요. 남편 앞에서 아내들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당신 앞에, 남편이 내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마일리지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마일리지를 내려놓으셔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 관계에 통해 주신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로 하셔야 돼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이건 옳고 이거는 당신이 무조건 틀렸고 너가 틀렸고, 내가 옳다라는, 내가 안다라는 걸 내려놓고 그때 주시는, 계시로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 가지실 수 있게 될 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광이래요.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
카이로스의 빛이에요. 이건 세상의 크로노스의 빛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이라는 공동체, 모임이라는 것, 아니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니 여러분 하시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마일리지를 내려놓게 될 때, 마일리지를 내려놓고 새롭게 계시를 받게 될 때,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은요, 진짜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은 물질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일리지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헌금하시는 건 조세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쓰시면 안 돼요. 거래가 되면, 세상의 크로노스의 거래가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일리지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좀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이런 사업에 문제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저렇게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고, 이것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카이로스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역사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사업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질병이 걸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해왔는데 왜 나에게 라는 건 내려놓으실 수 있을 때,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저는 비춰올 거라고 믿어요.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붙들고 성경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치료가 되고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계시로 주시는 그런 진리가 나에게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역사에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모든 것은요,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정말 많은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시는 영광,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 그 빛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영역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붙잡으세요. 한 영역, 가정도 좋고 관계도 좋고요, 자녀도 좋고 어떤 것도 좋아요. 물질도 좋고 건강도 좋고 사업의 문제들, 신앙생활, 이 시간 하나나 두 개는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서 우리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마일리지를 내려놓는 기도. 하나님 앞에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건요 너무나도 커요. 우리가 가격을 치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내 마일리지가 뭐라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요, 마일리지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요, 마일리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자격이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요. 그리고요, 진리를 구하세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이게 맞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요, 아무리 그것이 옳아도요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하나님께 새롭게 계시로 카이로스의 진리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 카이로스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여러분 그 삶의 영역에서 좀 마음을 좀 쏟아놓는 진리, 은혜와 진리를 구하는 기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는 기도 시간이거든요. 마음에 이렇게 좀 손을 얹으시고 좀 소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의 시간이 임하는 자리라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좀 기도 이렇게 함께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능력이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하늘의 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정말 주시고 싶으셔서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셨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늘의 것이 카이로스의 것이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당신께 더 가까이 나가고 당신을 알고 경험하고 그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시간 그 마음에 아직 잘은 모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마음속에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지금 소원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임하길 원하는 당신께 기도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그 마일리지 다 씻어주세요.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자꾸 마일리지를 내세웁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지금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힘든 우리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마일리지가 내려놓으면 된다고 당신께서 얘기하세요. 그냥 아버지 앞에 그냥 무릎 꿇으라고, 아버지 앞에 그냥 마음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다 자신의 의 마일리지 시간 깨끗이 내려놓게 하시고 그냥 아버지 앞에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진리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아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삶은 점점 힘들어지는, 어려워지는, 하나님 물질의 삶에서도 또 관계에서도 특히 하시는 일에서도 하나님 이 시간에 진리를 계시해 주십시오. 아버지 마음 가운데 천국의 진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진리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이 깨달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생각을 주실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이 문제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 그냥 내가 우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지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카이로스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될 때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